크리스찬에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학 전문 용어로 왁구를 잘 짜야 됩니다. 왁구를 잘 짜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왁구를 잘 짜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바로 왁구인 거죠. 멍에는 기준,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주님이 정하신 기준, 주님이 정하신 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저희들은 주님과 코드가 잘 맞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과는 코드가 잘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코드가 잘 맞아야 돼요. 우리 대인 관계에서도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대화도 잘 되고 별로 오해도 없고 그냥 잘 풀리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코드가 안 맞으면요, 작은 것까지도 막 이슈가 되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코드가 안 맞아도 우리는 예수님과 코드가 잘 맞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코드가 맞으면 먼저 이 신앙생활의 기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얼마만큼 순종과 헌신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주님과 일치가 되면, 예수님과 코드가 맞으면 주님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라 근데 자신이 자원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마 나 같은 사람을 원하실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57절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대단하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따를 텐데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환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을 했으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했던 어디든지, 근데 그 어디든지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신앙의 어떠한 기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코드가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쩌면 과대평가한 거죠. 와, 이 정도의 헌신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그 어디든지가 뭐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범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범위는 이것인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요즘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히 좀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기준이 너무 낮아진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순종과 헌신, 이러한 기준이 너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특히 직분까지 받은 직분자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인데, 기준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요, 그냥 크리스찬이라면, 직분자라면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을 이제는 우리가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극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당연한 게 되지가 않고 막 대단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마음에 이상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인데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막 감사패가 필요하고 감사장이 필요하고 훈장이 필요하고 타이틀이 필요하고 막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한테 아주 우쭐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아주 자신 있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말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 어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을 하면 될까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 7번까지도 용서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아주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한 번 용서해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용서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죄를 범해요, 나한테. 2번째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또 3번, 4번 그렇게 되면 웬만하면 더 이상 그 사람 보지 않죠. 근데 베드로는 저는 7번까지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베드로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7번까지 용서할 생각을 하니? 야, 대단하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나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생각한 맥시멈은 7번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맥시멈은 7 곱하기 70번, 490번. 어떠한 번역에서는 77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의 맥시멈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맥시멈, 이 기준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코드가 맞으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주님과 그 기준이 일치가 되면 더 이상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오늘날 이 기독교가 너무 이 기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기준이 워낙 낮으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것이, 보편적이어야 하는 것이, 평범해야 하는 것이 이제 그거를 막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직분자라면, 거듭난 자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해야 하는 것, 이제 다시 당연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였을 때,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을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칭찬이나 인정이나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지 말자고요. 기대하면 실망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늘의 상급을 잃게 된다고. 이 세상에서 상급을 다 받으면 하늘에 가면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세미나를 참석했는데요. 그 세미나를 호스팅한 교회에 참 좋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목장들이 많아요. 한 9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제 EM 영어 교회인데, 그래서 세미나 기간 동안에 하루는 그 목자들이 다 온 거예요. 거의 다 온 것 같아. 근데 다 똑같은 셔츠를 입고 왔어요. 근데 그 셔츠에 적혀 있는 그 문구를 보고 제가 참 충격을 받았고 막 도전이 됐고 은혜가 됐어요. 이 셔츠 앞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맨 위에는 give,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고 양보하고, 두 번째는 suffer, 고생하고, 세 번째는 collapse, 쓰러지고, and die, 죽으라.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그리고 셔츠 뒤에는 to truly live.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양보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고생하고 쓰러져 죽으면 진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이게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특별히 한 단어가 참 마음에 와 닿았고 막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는데 바로 collapse였어요. 쓰러지는 거. 쓰러져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승여가 쓰러져도 괜찮아. 우리는 give 해요. 그렇죠? 우리는 suffer 해요. 그러면서 나의 위치 때문에, 나의 책임감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collapse하지 않으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나의 위치가 있으니까 collapse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그 셔츠를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쓰러져야 한다. It's okay to collapse. 한국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어느 분이 그랬다 그러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왜 항상 내가 힘을 내야 돼? 아니, 아빠는 왜 맨날 힘을 내야 되냐고. 이 노래는 위로의 노래가 아니라 잔인한 노래야. 아빠는 항상 매번 힘을 내야 하니. 여러분, 어떤 때 저희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면 콜랩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쓰러져요. It's okay. 쓰러져서 죽어야 돼.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없으니까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콜랩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라.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어쩌면 희생, 헌신, 이러한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 희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또 두 번째로 예수님과 이렇게 코드가 맞으면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넘버원인가, 이것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59절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1절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는 거, 가족에게 인사하는 거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더 우선이 되는, 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먼저와 예수님의 먼저, 이것이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맞지 않으면 계속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과 복음과 성경 말씀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충돌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주님과 완전히 다른 생각하지 않거든요. 막 극과 극의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선순위, 무엇이 우선인가? 여기에서 주님과 부딪히고 복음과 진리와 부딪히고 충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먼저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 원치 않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요? 먼저. 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이 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것보다 내가 더 중요시 여기는, 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넘버원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넘버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넘버원이라고 하시는데 나한테는 넘버원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넘버원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나한테는 그게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넘버원이 아닌데 나에게는 넘버원이 되는 거,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희들이 집에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숭배하지 않죠. 오늘날 우상은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상은 뭔가요? 크리스찬에게 우상은 뭔가요? 내 삶에서 넘버원. 근데 그 넘버원이 예수님이 아닌.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인 거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좋고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서 예수님이 넘버원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 넘버원이 된다면 그거는 우상인 거죠. 근데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우상은 가족이었던 거예요.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이, 패밀리가 넘버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선, 예수님보다 먼저. 근데 이거는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그 우상이 뭔가요? 가족, 패밀리, 자녀. 또 물질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과 자식.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게 우선이 되는,
저를 포함해서요.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마음이 있는데, 근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우리로 하여금 좀 주춤하게 만드는, 뒤로 돌아서게 만드는 게 뭔가요? 많은 경우에 보면 가족, 자식인 거예요. 돈, 물질인 거예요.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보면 조금 걱정이 돼요. 특히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젊은 부부들, 젊은 가정들을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러한 우상이 있는 거예요. 패밀리, 그리고 물질주의. 참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여행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 여행 다니는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좀 그렇지 않나요? 여행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주의 성수, 이러한 이 개념이 점점 없어지고, 그냥 우선 여행 가고 이렇게 즐기고 이러는 게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자녀들 끔찍히 여기죠. 근데 too much. 그러니까 이 딱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되 내가 정한 범위가 있어. 내 자식을 건드리면 안 돼. 내 패밀리를 건드리면 안 돼. 나의 여행 스케줄과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남았을 때, 여건이 허락될 때.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넘버원이 되는 거는요, 시간이 없어도 반드시 하죠. 어떻게든지 시간을 만들어서 그거 합니다.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도 넘버원으로 여기는 거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핑계인 거예요. 넘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정상적인 기준인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근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부모, 형제, 처자,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넘버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넘버원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원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죠. 다른 것은 하지 않더라도 넘버원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크리스찬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반대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자녀들을 보면서도 걱정이 돼요. 예수님이 넘버원이 아닌, 그냥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게 우선이 되는,
제 자녀들도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크리스찬에게 넘버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넘버원으로 인정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멍에는 쉽고 그러셨잖아요. 내 짐은 가볍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넘버원이 되시면 이 신앙생활이 이제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뜻에 동의를 하고 주님의 뜻과 일치가 되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범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주님의 범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어떤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해가 안 돼요. 상당히 모순적이고 해석합니다.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를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는다.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힘들지만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공식을 아는 거예요. 그 공식을 대고 문제를 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 공식을 아니까, 공식을 이해하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는 이 공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집에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힘들기는 해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 공식을 모르면, 그리고 잘못된 공식을 적용을 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그것이 올바른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는 있지만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넘버원이 되시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신앙의 왁구를 잘 짜가지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 신앙생활의 기준,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또한 이 우선순위, 내 삶에서 넘버원이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넘버원이 내 삶에서 넘버원이 될 때, 예수님이 넘버원이 되실 때, 내가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때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스웨스턴에서 그 6년 프로그램에서 이제 의사가 됐어요. 외과 의사가 됐어요. surgeon.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는 소아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 그리고 자녀들이 셋이 있어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지금. 근데 선교사예요. 지금은 태국에서 또 그 옆에 있는 동남아시아 나라들, 거기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미국에서 외과 의사이고 부부가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 얼마나 잘 살 수 있나요?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나요?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은퇴하고 나서가 아니에요. 은퇴하고 나서 헌신하는 것도 참 귀해요. 존경하게 돼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가 아니라 전성기 때, 어쩌면 의사로서 가장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바로 그때에, 그 나이에 그거를 다 포기하고 풀타임 선교사로 갔다는 거죠.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나라들 아이들이, 이 영어로는 cleft palate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뭔가 찾아봤더니 구순구계열, 더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제가 배웠어요. 언청이. 근데 언청이라는 말은 이제는 사용하면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윗입술이 이렇게 갈라진.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또 성형외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러한 한인 2세가 있구나.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 선교사 부부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넘버원인 거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제 삶의 넘버원 되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